복음의 망대 세우는 사모를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직 그 복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날마다 듣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이렇게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눈만 뜨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 그런 것들을 또 겪게 되면서 내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담겨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창세기 2장 10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오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하셨냐? 전도.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전도 현장 가면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특히 저희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옛날에 전에 교회인들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확한 왜 인생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럼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시작부터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확한 이 전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도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전도요? 성경적인 전도. 이 성경적 전도, 이 확실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어떤 축복이요? 이 복음이 오직으로, 이 전도가 오직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의 후대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이 후대들이 2, 3, 7, 5총 종족 살리는 그런 이 믿음의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태영아버 시간에도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든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정말 이 엄청난 복음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의 예배는 나의 미래예요. 오늘의 예배는 우리 후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버 시간에도 오늘의 부모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를 보고 우리 후대는 부모의 예배를 보고 배운다. 그래서 그것이 후대의 인생이 된다. 그 지금 이 어려서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랩런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땐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어렸을 땐 교회 잘 왔는데
막 잘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이런 이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후대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외로움이 들어갔다, 마음속에 우리 무슨 슬픔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오직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오직으로 들어갈 때에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가고 슬픔이 들어가고 상처가 들어가고 외로움이 들어갔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나이 먹을수록 뭐가 어떻게 되냐?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방황을 합니다. 늘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그래서 절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망대, 복음 망대 세우는 사모를, 지금 사모를 막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석증이 막 이렇게 명절 전에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더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를 세워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냐? 왜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안 된다고 하냐?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누구라고요? 참 왕이라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완전히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해결하신 누구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재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참 선지자가 되세요. 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누구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 내 마음의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내 마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이 주인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가고 또 뭐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가정이 막 이제 우리 개인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도 해요.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결혼 조정인가요? 그거 보면은 참, 와, 저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부가 저렇게 사는구나. 결혼 조정 볼 때마다 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전에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전에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 사단의 놀이터로, 또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간 곳이 태종대 자살바위. 한 번 갔으면 괜찮은데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거기 이제 자살하려고 오신 분을 가서 지도 죽으려고 갔으면서 들은 게 복음이라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대구 장미 아파트에서 온 최복남 씨,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거기 자살바위에서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안 믿어도 성령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둘이 영접하고 둘이 끌어안고 손잡고 내려왔거든요. 그분 가정은 다 해결됐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자로 살아라. 너 같은 사람이 천지백가에 깔렸다. 정말 가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천지백가에 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 황소처럼 묵묵하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렵든 힘들든 뭐 복음을 누리든 못 누리든 아프든 안 아프든 뭐 응답을 받든 못 받든 뭐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 전도자의 그런 여정 속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이렇게 전도자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저를 보라고 그냥.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전 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제 인생이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되니까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나를 이길 수 없고 재앙이 나를 삼킬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지옥이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세워야 되냐? 이 복음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망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시골에 피아노 학원도 없는 그런 그 곳에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쌀 몇 가마니 팔아가지고 풍금이 있을 때 풍금 안 돼가지고 몇 가마니 팔아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교회에 사놓으신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피아노 반주를 중학교 3년 동안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저의 안식처였어요. 교회가 저는 그냥 제 생명이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서 나도 모르게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하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는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백 하나 의지하고 그거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물론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겠지만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너무 조금 적었죠?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마음에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 떠나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전부 다라고 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거, 죽고 싶었던 일, 이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되냐? 우리 후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마음에 담아야 되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뭐를 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얻어요? 진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행복 속으로 힘을 얻는 기도의 행복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사모늘이에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뭐냐? 날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이 사문을 가지고,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뭐예요? 이거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니까요. 이거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뭐예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떠한 형편에 있건, 어떠한 이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생을 우리 후대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봤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방주운동할 수 있는 멋진 그런 믿음의 렘넌트 후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뭐라 하겠냐? 이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라고 올 한 해. 이것을 두고 우리 가정이, 부부가, 또 구역이, 지역에서, 또 계층에서, 또 전문에서, 또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응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를 누구의 해로 만들어라? 나의 해로 만들어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과 능력 가지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매일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 에스더인 줄 아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강단에서 에스더보다 영자가 더 낫다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이 스토리를. 아니, 에스더가 이쁜데 왜 영자로 바꾸려고 그러세요? 아, 그게 아니라 영자를 에스더로 바꾼 겁니다. 제가 전에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테레비 막 6인실 병실에 테레비 탁 켜놓았는데 군대 군인 훈련받는 거 나오잖아요. 줄 타는 거. 여보,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잖아요. 뭐 부릅니다. 그러면 명수가 막 이거 가잖아요. 그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부릅니다. 그러면 영자야 막 이렇게. 애인 없다고 하면 무조건 영자를 부르더라고요. 그 찰나에 병실 문을 딱 여시면서 백영자님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 그래서 그 병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리라 내가. 그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영자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에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지금은 좀 잘 못 들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아직 영자가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등록해놓고 접수해놓고 앉아있는데
뭐 베게스터님 뭐 베게스터님 부르라는 거죠. 아 누구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 아 왜 이렇게 누군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막 두리번 거렸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오더니 베게스터님 아니세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은혜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 속에 또 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가 이런 저를. 그래서 이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도 뭐냐? 삼원을로 가능해요. 이 삼원을. 그 불신앙 날마다 드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원을 가지고 우리도 치유되는데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죠? 아브라함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이 조상이었어요. 얼마만큼 불신앙을 했냐? 25년을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낫습니다. 우리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을 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출발을 잘했어요. 출발을 잘했는데 막상 인도하신 땅에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 비도 안 오고 뭐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뭐 흉년이 든 상태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뭐가 왔냐? 경제 문제 터진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신앙이 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주일 딱 목사님 주신 말씀 너무나 오늘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 문가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현실 문제 다가오잖아요. 경제 문제 다가오고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또 육신의 연약감 드러나고 그렇게 오니까 뭐가 안 돼요? 어제의 믿음 온데간데 없어 버렸어요. 하늘을 쪼갰던 그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의 그런 근본 뿌리가 안 뽑혀져서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갔어요? 이러니까 간 곳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안 했는데 이 애굽으로 가서 막 또 자기 막 나옵니다. 막 체질적인 불신앙, 습관적인 인본주의 막 나와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살궁리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복음이 오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직도 오직 복음이 안 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갖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거든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는 게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문제가 왔냐? 무너지지 마라. 절대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고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문제가 오니까 뭐가 와요? 여종 또 하갈 취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낳는 이 불신앙, 불신앙이 죽어도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불신앙이 있냐? 99세 때
99세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안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99세 때 뭐라고 했냐, 나타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 때 100세가 되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했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한다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 그럴 뿐만 아니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온전한 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이 불신앙 속에 25년을 흘러왔어요.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내 안의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삶 오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뭐가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100세 때 누구를 주냐, 이삭을 딱 주십니다. 이삭을 주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때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 모든 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돼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그때, 완전히 절망한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때 그렇게도 안 꺾이던 불신앙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요. 그렇게도 이렇게 안 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진짜 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네. 그런 것들을 말씀이 하나씩 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씩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씩 그렇게 안 되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가정, 내 인생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내 자녀를 두고, 또 우리 와 있는 경제를 두고, 우리 또 섬기는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언제 고쳐지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진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요? 이 사문을, 뭐를 세우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사문을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래서 사문을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매일 말씀 언약 붙잡고, 그 전 성도들이 정말 이 전 성도들이 이 사문을 속으로, 전 렘넌트들이 정말 이 구원 역사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날마다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그래서 이 이맘때 이 아들을 줄 거야 하니까 사라가 비웃었어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웃음은 건강에 좋으나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랬는데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비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됐어요? 참 기쁨의 웃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이 비웃음이 참 기쁨의 웃음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때로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막 되겠어 이렇게 하고 막 비웃고, 어떤 때는 비웃고, 아이고 되겠나,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뭐 목사님은 되세요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잘 되시나요 막 이렇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요 그냥.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참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뭐를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신 말씀,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주신 이 주일 강단 말씀,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어떤 믿음이냐?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이삭을 막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좀 누가 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죽이면 살리실 줄 믿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실 줄 몰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 믿을 줄 몰랐나 봐요. 우리가 안 믿다가 너무 믿으면 하나님 당황하십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너무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부르시는, 숨 넘어갈 것처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음이 확실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우리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믿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돼서 자기 몸도 죽고 사라도 다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안 믿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막 지금도 안 믿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 딸이 그럽니다. 엄마, 지금은 애썬데, 지금 또 영자네, 막 집에서 놀립니다. 안 믿을 때 조금 이렇게 불신앙할 때 저보고 저희 딸이 놀리는 방법이 엄마 영자야, 영자 모드 막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제정신이 확 돌아오면 막 카드값이 보이고 막 공과금이 보이고 뭐 대출금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보여요. 그때 확실하게 그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언약 붙잡고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된 근본적인 불신앙이 무너지길 바라고, 체질화된 인본주의, 습관적인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행복한 삼원을 꼭 도전하세요. 행복한 삼원을 꼭 도전하세요.
나를 바꾸는, 안 되는 나를, 힘든 우리 가정, 안 되는 자녀 바꾸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듣고 정리하고 말씀 성취를 보려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 오늘 말씀 은혜가 됐네, 은혜가 별로 안 됐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강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강단 말씀, 정확한 이 말씀이 붙잡아질 때까지 들으세요. 듣고 정리하시고. 저희 교회 말씀 정리까지 해서 주죠. 기도도 또 못하실까봐 기도문까지 해서 드리죠. 이것도 안 하시면 어쩌자고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자꾸 그렇게 해서 24 나를 살리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4 한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24 한다는 말은 뭡니까? 24 한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뭐냐? 24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케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아내서 오늘 24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도, 이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 찾아내서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바뀌어집니다. 이 그릇, 영적인 그릇이 넓어져요. 전에는 쪼잔하고 잘 삐지고 껌때만 하면 섭섭하게 찾아오고 그랬던 우리의 상태가 어느 날 그릇이 넓어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예요? 이상한 거 봐도 괜찮고 에브리바디 다 그냥 수용되고 그렇게 되는 영적인 넓은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보고 만들어졌냐? 과정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망대 세우는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마다 이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25년 이 한 해를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복음망대 세우는 사모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나, 정말 이 힘든 나, 답답한 나, 모든 가정, 후대 또 현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아니면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